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는 사람의 얼을 빼놓을 만큼 아주 잘생겼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수많은 선남 선녀들이 보기만 하면 사랑을 느꼈습니다. 숲속에 맑은 물이 고인 샘이 있었고 나르키소스가 한낮에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물을 먹으려고 샘에 왔습니다. 샘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넋을 잃고 맙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영국의 화가 존 워터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에코와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주변의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주변의 자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옆에 에코라고 하는 요정이 자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에코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애,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연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죠. 물속에 있는 자기 자신, 그 아름다운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손을 이렇게 뻗습니다. 그리고 목을 이렇게 아주 내밀고 있죠. 그리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 샘물에다가 입술을 대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손이 닿지도 않고 그리고 입술이 닿지도 않습니다. 목을 만지려고 손을 넣었지만 부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르키소스는 절망을 합니다. 그랬었구나. 내가 지금껏 보아오던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제야 알았구나. 내 그림자여서 나와 똑같이 움직였던 것이구나. 이 일을 어쩔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일을 어쩔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불길에 타고 있었구나.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 일을 어쩔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는 이 일을 어쩔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탄을 하면서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얼굴을 다시 한번 눈여겨 바라보고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눈물이 샘물에 떨어지고 물 위에 파문일면서 물에 비쳤던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나르키소스가 외칩니다. 어디로 도망쳐? 이 무정한 거사. 너를 사랑하는 나를 버리지 마. 내 몸에 손을 대는 게 싫다면 손대지 않으마. 어디로 도망쳐 이 무정한 거사. 너를 사랑하는 나를 버리지 마. 나를 버리지 마. 이 대목에서도 저는 한국교회의 외침이 들려왔는데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버리지 마. 그러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만 해주어. 바라보면서 내 슬픈 사랑을 이별하게 해주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나르키소스는 웃옷을 찢고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하얀 베레스 같은 가슴을 쳤고 주먹에 맞은 부분이 장밋빛으로 물들기 시작을 하고 그 아름다운 살갗도 빛을 잃어가고 젊음의 혈기도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정신없이 바라보던 자신의 그 아름다움도 그의 몸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이제
푸른 풀을 베고 누웠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니콜라 푸생이 그린 에코와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미 에너지를 소진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손은 막 뻗쳤던 샘물을 향해서 뻗쳤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뻗쳤던 그 손은 더 이상 샘물을 향한 힘이 없는 손이 되어버렸죠. 다리는 풀려 있습니다. 눈도 초점을 잃었고요. 이 장면에서도 저는 자꾸만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소진하고 손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할 힘이 없고, 다리는 풀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눈도 초점을 잃어서 약한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고, 죽음이 찾아와서 아름답던 그의 눈을 감기었습니다. 그렇게 나르키소스는 생명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인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나르키소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타자에게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사랑은 너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시켜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져서 나르키소스는 너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애에 빠져서 자신만을 사랑했고, 타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자신을 향한 사랑을 너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시킬 때에 그 사랑이 빛이 나는 건데, 그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인데, 나르키소스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너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교회만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비극이 온다는 것을 이 신화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사랑하며 아주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마치면 그 인생이 보람이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음을 나르키소스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성서 일과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대면 예배가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 예배는, 대면 예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성서일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8절은
이웃을, 타자를,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와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절 7절 오늘의 성서일과 이 앞부분은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의 성서일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죠. 진정한 나라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라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이요. 자, 그러면 진정한 교회 사랑은 뭐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뭐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로마서 13장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서일과 8절에서 아무에게도 물질의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범위 안에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빚을 져서 무리하게 빚을 지면서까지 그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내가 그거를 써서 빚을 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빚을 지고 나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워져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인생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그냥 감사하며 살고 물질의 빚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빚을 져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지어야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 빚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빚이죠.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었으면 내가 사랑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게 어렵죠. 우리 인간이 참 이기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죠. 지금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제 코끝에서 호흡을 하면서 지금 살아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코끝에서 호흡을 하고 오늘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오늘도 숨 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나요? 태어날 수도 없었고요.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너무너무 엄청나게 지은 거죠. 우리는 나라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나라가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라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지금도 살고 있죠. 세상의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세상의 이웃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마트도 음식점도 우리 이 예배당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웃들의 사랑으로 이것이 지어졌고 이웃들의 사랑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웃들의 사랑에 의해서 스마트폰도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그것을 사용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웃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 우리 이거 다 우리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웃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나라와 이웃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나라와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빚을 졌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정은경 질병
질병관리본부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3밀로 1.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과 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서 3. 1m 이내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밀폐, 밀집, 그 다음에 밀접,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밀폐죠. 밀폐된 공간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창문도 하나 없습니다. 이게 완전 밀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밀집이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닥따닥 우리가 붙어서 이제 같이 예배,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니까요. 성도의 교제가 또 중요하니까 굉장히 밀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접이죠. 우리가 악수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굉장히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굉장히 밀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염의 위험이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예배 형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이게 침이 튀겨서 이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통성기도 하다가 보면 침이 튀어서 옮기기도 하고, 공동 식사하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 또한 침이 튀어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 자체가 굉장히 전염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 있는데요. 최승현 기자가 2020년 8월 28일자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이 8월 확진자 4,400명 중 1,460명이 교회 발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이후 발생한 교회 관련 감염 사례가 12곳 1,460명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소모임, 식사, 마스크 미착용 등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사랑제일교회 959명, 오늘은 뭐 이미 1,000명이 넘었는데요. 8월 28일 12시 기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49명, 되새김교회 14명, 갈릴리교회 46명, 주님의 교회 39명, 열매 맺는 교회 21명, 우리제일교회 203명, 반석교회 38명, 기쁨 153교회 27명, 주님의 샘교회 18명, 동산교회 15명, 성림 침례교회 31명, 개 1,460명.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고 또 이후에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8월 이후에 8월 28일까지만 통계를 지금 낸 거죠. 최승현 기자가요. 그랬는데 지금 8월 달에 발생한 4,000명 중에서 한 1,000명이 지금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에서 나에게 대면 예배가 생명이다, 목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생명과 같고 나에게 중요해서 이웃에게 감염을 통해서 피해를 주면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중요한 것을 한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일까? 어기는 것일까? 로마서 13장 8절은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주일날 지금 대면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은 계명은 모든 계명의 핵심은 모든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 이웃들의 요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이 뭐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라 말라 할 권한도 없고요.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이면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아달라는 거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2월 넷째 주부터 지금까지 줄곧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학기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더 잘 집중이 되고 저하고 굉장히 1대1로 컨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대면 예배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또 비대면 예배의 장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는 거지 그들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발끈하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비대면 예배도 예배죠. 성서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고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첫 예배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지 뭐 예배당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성전이 지어진 거는 뭐 솔로몬 때 와서니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들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게 우리가요 논리가 딸립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소에는 계시고 어느 장소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 안 어디든지 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우리 논리가 굉장히 박약해집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더 이상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요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염 때문에 모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이거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찾아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웃이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지 말라고 신앙을 탄압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자유죠. 신앙을 어떻게 탄압합니까?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어떻게 신앙을 탄압해요? 탄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병을 고치셨죠. 마가복음 1장 29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겠습니까? 나도 병을 고치려고. 그리고 병 고치는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죠. 비대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곳에 자기가 계시면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얼른 그 현장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홀로 가셔서 혼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외딴 곳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구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에게 생명이니까, 나에게 중요하니까 나는 이웃에게 감염을 퍼뜨리려 하니더라도 나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13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을 더 확산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게 맞죠. 왜? 해를 끼치는 거니까요. 사랑이 아닌 건 뭐죠? 율법을 어긴 거다. 사랑이 아닌 건 뭐죠? 계명을 어긴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이웃을, 타자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지닌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피해를 줘요? 내가 희생하지. 옛날에 다 우리가 연애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어떻게 피해를 줘요? 내가 그냥 그 피해를 내가 감수하지. 그럴 수 없잖아요.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 맞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감염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우리들의 이웃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우리가 불안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피해를 주는 거죠.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닌 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마지막 두 줄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지금 대면 예배를 우리가 고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그죠? 믿음 때문에 뭐 대면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면,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소용이 없다. 그 대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만을 생각하는,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르키소스처럼 자기에 빠져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잠에서 지금 빨리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리스도인과,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나만을 생각하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빛나게 해야 하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네가 빛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빛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빛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빛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행실은 뭡니까? 내가 빛나려고 하는 거죠.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상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요 13절, 14절이 그 유명한 아구스티누스를 회심케 한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입고 있던 자신만을 사랑하는 정욕과 육신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간을 살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는 이분을 기독교의 대스승으로 존경하죠. 자신만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욕과 육신의 옷을 입은 상태이죠. 나만을 위한 권리를 자제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우리의 대면 예배가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예배는 정욕과 육신을 지향하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자제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월 넷째 주부터 휴종일관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속적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일과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새 옷을 입고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세상과 단절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오히려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정욕과 육신의 옷을 좀 벗어버리고요, 이기적인 옷을 좀 벗어버리고요,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이런 정욕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남을 사랑하는, 타자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인들, 따뜻한 교회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 새 옷을 입고 이웃과 타자와 세상의 이웃들을 다시 회심을 통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